1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 잘못을 돌이키고 또 금방 또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뭔가를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건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 실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가끔 가서 살다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사귐을 멈추라고 그러죠. 손절하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건 그만큼 성숙한 겁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경고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다윗인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제목이 성경 위에 제목이 달리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형통한 날에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사람에게 두셔서 그 마음에 너무 기뻐갖고 교만해질까봐 가끔가다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공고해서 너무 힘들까봐 또 형통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고통을 100이라는 고통을 당하면요, 이 100이라는 고통이 채워져야 살아갈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사람은 100이라는 고통을 당해도 1이나 5나 10 정도의 기쁨만 있어도, 소소한 기쁨만 있어도 그 고통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얻는 소소한 기쁨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도서 7장 14절은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형통하고 공고한 날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들었을 때는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즐거워할 때는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공부할 때, 병들 때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지금 자기 딸이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깨질 듯 같은데, 고등학생인데 원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빨리 내가 병원을 데려가라고. 그래, 병원 예약 날짜가 언제래. 그거 따지지 말고 급하게 응급실을 먼저 가라고. 애들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돌봐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이 아프면 이렇게 같이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남들이 형통하고 즐거워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사람들에겐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자랑할 때는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냥 같이 기뻐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보통 엄마들이 아기를 처음 낳으면 우리 애는요 천재 같아요 그러면 또 환자 나왔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러냐고 너무 좋겠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세상 정신이라고,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거나 무슨 영화 같은 걸 보면 왕들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뭐지요? 전직 왕들의 가족들을 숙청하거나,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윤 정권이 그 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잖아요. 전직 정권의 잔재들을 쓸어내는 게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면 부교육자들이 일괄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싹 물갈이를 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부대에 새수를 담는다는 의미를 하죠. 다윗이 지금 이 사울의 가족들을 찾고 있어요. 왜 가족들을 찾을까요? 시대 정신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울의 손자도 죽이고 사울의 가족들은 하나 남김없이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남들이 형통할 때 박수 쳐주고 남들이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대 정신 따르지 말고 성경 정신 따르자. 시대 정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정신을 따라가서 다윗은 이 사울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손을 뻗어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뻗어 도와주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들이 잘 되면 같이 박수 쳐주고 와 너무 잘 됐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근데 남들이 잘 됐는데 배 아프다고 호박에 말뚝 박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라 그럽니까? 놀부라 그럽니다. 그건 참새도 아니 강난간 제비도 안 도와줍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미국의 교단에 한국 교회가 들어가면 미국 교단이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교단비도 면제해주고 심지어 월세도 면제해주면서 지원해주면서 그 교회를 막 지원해줍니다. 오래전에. 시간이 지나서 그 한국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됐습니다. 그럼 그 한국 교회가 그 미국 교단에서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탈퇴를 합니다. 오마이갓이 나옵니까? 탈퇴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교단이 한국 교회를 받을 때 되게 까다롭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교회가 탈퇴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가 탈퇴했는지 다 알지만 이게 유튜브라는 게 길이 남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고 밥 먹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에 초창기에 이민 와서 미국 교회에 새 들어 살 때는 미국 분들이 새도 안 받고 김치 냄새 나도 참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한국 교회들이 늘어나서 들어갈 미국 교회가 없으니 저 교회 쫓아내면 내가 카펫도 새로 깔아주고 월세도 내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미국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글로 들었겠습니까? 영어로 들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터져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대정신이라고 그러죠. 시대정신에 흠뻑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개화기 초창기에 여성들을 개화하고 많은 여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단체가 YMCA죠. YWCA.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MCA는 없고 Y라는 단어만 남았어요. 시대정신에 동조해서 크리스찬 마인드는 다 버리고 세상의 정부의 돈 받는 일에 급급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미국의 상징적인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와 걸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만이 넘어가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멤버가 지금 20만 명도 안 되고 뱅크럽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단체는 죽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형통합니다. 나라가 부국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럼 다윗은 강한 힘으로 무비보셋 같이 사울의 손자는 죽여야 되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찾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은총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리고 또 7절에도 보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 정신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정신을 따라가는데 그 정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여러분, 다윗이 부국강병하니까요. 8장 15절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8장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신인 바로 정의, just, 공의, righteousness를 따라서 정치했다고 기록합니다. 정의는 뭐죠? 정의는 누구에게나 옳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옳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옳은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아버지 학교에서 여자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면 여자분들이 왜? 너랑 나랑 똑같은데 네가 왜 나를 도와줘? 이게 정의입니다.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 군대 가. 이랬더니 우리 군대 가기는 너무 연약한데 이게 공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의는 출발선상이 똑같은 게 정의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정의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 가요. 항상 정의만 외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공의만 외치면 무질서한 사랑주의자가 돼요. 그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고 인정해줘서 함께 가는 거예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정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권력은 자녀하고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 보십시오. 여봐라 하면서 자기 자녀들까지 죽이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죽이는 것이 권력인데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살려둔다는 것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 정신을 따라가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정의는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공의는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실제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오늘 9장에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죽여야 될 대상을 죽이지 않는 것이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고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우리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손을 뻗어 도와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손을 뻗어 도와주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은 이 헤세드라는 사랑이잖아요.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을 때 사울의 남은 집의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시바라는 종을 찾았어요. 사울의 종을 찾았어요. 그 3절에 왕이 시바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산대요? 이 무비보셋이 4절에 보니까 어디 사느냐 하니까 시바가 얘기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대요. 로드발이란 단어는 황무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에,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얹혀 산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미갈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5살 때 급하게 도망가다가 유모가 위층에서 떨어뜨려서 두 발이 다 불구가 됐대요. 그러니까 불구에다가 아들 하나 데리고 겨우 황무지에서 얹혀서 살면서 혹시 다윗은 나를 찾아서 죽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걱정해서 조바조바하고 살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시바는 아들이 15명에 종이 20명이래요. 여러분, 아들이 15명에 종이 20명이면 딸린 식구를 대충 계산해도 100명이 홀랑 넘어가요. 그 종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사울의 재산이에요. 무비보셋이 가졌어야 되는 것인데 이 무비보셋이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가 숨으니 그것을 시바가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나중에 이것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이 다 저니까 자기가 왕을 따라가면 자기 때문에 왕에게 폐를 끼칠까봐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집에 숨어 있었는데 나중에 왕이 너는 왜 나 안 따라왔니? 했는데 시바가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뺏기는 일을 당하게 되죠. 시바는 늘 언제나 이 무비보셋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가나 인정받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어디 가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늘 언제나 왕이 나를 찾아서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도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늘 황무지에서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삶, 그냥 죽음 같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이 찾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를 찾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여러분, 시대 정신은 왕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나를 살려준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인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의 왕 손자는 황무지에서 함께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바는, 종이었던 시바는 아들 15의 종이 20명이 넘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려야 될 재물이 시바에게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무리바알이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리바알, 바알이 나의 변호자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이방 종교의 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아니 이미 죽었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였죠. 무비보셋은 두 발 다 절고 정당한 재산도 뺏기고 주장도 못하고 황무지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에게 다윗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요청해보지도 못했고, 아니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는 없는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냥 그 엄청난 황무지에 비참하고 처참한 종과 같은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구속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8절에 이제는 개 같은 나를 돌아보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에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기의 양자 삼은과 같이 매일 똑같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아련하고 싶으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왕이 노할 수도 있고 왕을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왕하고 맨날 밥을 먹는 거예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바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마길이 나에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나 정말 다리 떨어지고 5살 때 너무 고통스럽고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나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뭐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셔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은혜와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흐릅니다. 물이 흐르듯 생수가 솟아나듯 내 마음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손이 뻗는 그것으로, 내 손이 펼쳐지는 그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커리지 받고 용서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에 그 인지학자, 심리학자들 강의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듣는데 매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끊으래요. 만나지 말래요. 예? 너무 힘들대요, 인생이. 근데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그리고 어떤 기쁜 얘기, 정말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그 기쁘고 행복한 얘기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말래요. 사람도 가려 사기라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여러분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어떻게 식량이 부족한 사람만 곤란하고 궁핍한 자이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도 정신적인 공황,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핍박,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텐데 예수를 깨닫지 못하니 삶의 정황 속에 갇혀서 시대 정신에 갇혀서 권력욕에 갇혀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손을 펴서 내밀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비보셋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을 뻗어 도와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으로 인해서 손을 뻗어 도와주자. 여러분 9장 1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다윗이 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에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도대체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 요나단의 집이죠. 그러니까 네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도 내 자손 죽이지 말고 내가 왕이 돼도 너의 자손 죽이지 않을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지금의 관계에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은 도망자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현실만 보면 누가 왕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요나단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 왕이 되든 상대방의 자손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고 돌봐주자 라고 하고 약속하는 것은 17절 끝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네가 죽어도 네가 왕이 되지 못해도 나는 너의 자손들을 꼭 돌봐줄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용기를 내, 힘을 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지금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의 자손을 돌봐요?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을 돌봐줘요. 다윗은 어떻게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을 생각하고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다윗이 그를 돌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썼어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 사람이 왜 나를 고난하고 고통하냐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막 욕하고 그 사람한테 그냥 끊임없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니까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죽을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를 살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으로 끌어내리는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사울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물질이 없지? 왜 나는 힘들지? 왜 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릿속에 있는 그 약속의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은혜의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삶의 실제가 다를 때 그것을 묵상으로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새로운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새로운 환경과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군대는 이렇게 조직하는 거야. 지형과 전략은 이러기 때문에 너는 군대를 이렇게 편대해서 누구누구를 모아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읽어내는 키죠.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시편이 1편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계속 나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묵상은 뭐죠? 성경의 묵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세기 말에 폰티우스의 에베그리우스라는 분은 묵상과 사색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얘기를 해요.
버나드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전 인격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면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묵상이죠. 성경의 하나님이 실제의 삶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방법이 바로 묵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묵상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삶의 현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인데 현실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자녀들 하는 거 보니까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묵상은 내적 자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도록 훈련해요. 그러지 못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고 밧세바를 봤을 때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군대의 숫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징계 내리는 것을 봤죠. 여러분, 그러면 오랜 세월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더 성숙해지지 않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이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게 묵상 기도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난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여러 정황들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은혜가 너무나 자주 정반대로 보이는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묵상이죠. 그래서 시대 정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 정신은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끊임없이 읊조리다가 그를 자신의 자녀 중에 하나처럼 여겨 매일 같이 밥을 먹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이란 말 자체는요, 계속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라는 것이 뭡니까? 입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미 없는 반복을 피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반복을 멈추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는 단어를 2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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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는 반복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속 입술로 되뇌이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일어나라 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영혼과 자기 인생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나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형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길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읊조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서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이 계리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말씀으로 풀어내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기적을 경험하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난, 다윗이 만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상을 같이 먹는다는 건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그냥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를 항상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셨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잊을까 봐 살과 피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 예수님에게서만 나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꼭꼭 씹어서 그것이 소화돼서 내 뱃속에 들어가 그 에너지와 힘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시대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다윗처럼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 같지만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 닮아가 아버지 손을 펼쳐 이웃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감정과 시대에 살아가는 감정과 세상의 것들을 먹어서 세상의 것들을 가리키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그 살과 피로 참된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나오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꼭꼭 씹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소방 성도들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대 정신을,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입술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독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독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끊어졌다는 간증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입술로 읊조려서 여러분 삶에 있는 잘못된 중독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이고 또 여러가지 알코올적이고 또 약물적인 모든 중독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숨을 죽이고 죽은 개 같은 존재로 불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황무지에 숨어 살고 있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손을 뻗쳐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무비보셋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두 발을 찹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다윗 앞에 나올 수 없는 숨은, 그래서 시바가 혹시 나를 하나 밀고 갈까봐 걱정하며 아버지 황무지에 숨어 살고 있는 정말 하나의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바알을 섬기며 세상에 하는 잘못된 길을 오라가고 있는 시대정신에 취하고 권력정신에 취해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에게 손을 뻗어서 그에게 손을 펴서 아버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궁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사랑으로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그리고 결단하여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이민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